전 세계에 계신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장금이의 사랑을 찾아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달콤 살벌한 MC 장금입니다. 요즘 우리는 혐오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피해를 끼칠까 경계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분노를 쏟아내고요. 요새 뉴스를 보면 시끄러운 소음에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단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는 와중 대한민국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연애,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문제들, 미혼 인구가 점점 넘쳐나고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또한 하나의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랑이 빠지면 텅 빈 소음이 되어버리는 것들 아닐까요? 저는 최근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인상 깊게 봤어요. 매 회차를 볼 때마다 눈물바다가 되곤 했는데요. 놀라운 연출, 탄탄한 대본,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도 감동적이었지만 결국 우리를 울린 건 사랑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 그리고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자녀의 사랑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텅 빈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 우리는 혹시 사랑이 아니라 꽹과리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연애를 할 때 겉모습을 따지고 결혼을 할 때 조건으로 평가하고 육아와 교육을 할 때 성적에만 집중하고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인데 우리는 껍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사랑이란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고 변질되기 쉬운 감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후회가 밀려오죠. 왜 그때 나는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저는 요즘 태교를 하면서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 먼저 나부터 솔직해지는 것.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짜 사랑을 하는 것.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사랑을 찾는 것. 그것이 결국 사랑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곧 이 세상에 태어날 우리 아이는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사랑하자. 장금이의 사랑을 찾아서를 통해 배운 것. 사랑은 혼자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 사랑을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장금이의 사랑을 찾아서 마지막 8화. 오늘은 그간의 여정을 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하시던 일을 하면서 들어주세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너 닮은 달나라 그게 네 업보다 한팍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 무엇일까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까 진지하게 토크하려 했는데 디스전이 되었네 장금이의 사랑 찾기 어렵네 다음의 연애 이야기야 사랑 찾기 휴먼 다큐 가능할까 네, 장금이의 사랑을 찾아서 2화 들어보셨나요? 이 노래 제목은 사랑 준비라는 노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랑을 찾아서를 하면서 각 화마다
그 회에서 다뤄졌던 내용이나 아니면 저의 느낀 점 같은 거를 노래로 한번 AI의 도움을 받아서 좀 만들어 봤는데 좀 반응들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이화 음악을 좋아했는데 이 음악을 틀 때마다 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꾸 태동이 되게 격해지더라고요. 약간 이런 좀 힙합 스타일의 아이가 태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여러분 좀 이화 듣고는 어떠셨어요? 이화에서는 하늘파 비하인드 썰이 좀 나왔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장금이가 왜 사랑을 이렇게 찾아 헤매게 되었을까? 무엇이 하늘팟에서는 힘들었을까? 이런 애로사항도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좀 한팩트님이 저를 좀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댓글에, 너무 한팩트님, 장금이님 배려 안 하시는 거 아니냐. 살살 해달라. 이런 댓글들도 좀 많이 보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댓글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 스카이라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의 댓글입니다. 와우, 드디어 시즌 7이 시작인가요? 한팩트님과 장금이님 두 분 목소리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우네요. 시청자의 연령도 올라간다는 말에 빵 터졌네요. 시즌 1부터 들었던 입장에서 부인할 수 없는 세월. 맞아요. 저희 같이 지금 나이 들어가는 거죠. 2030 세대를 지금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함께 좀 나이 들어오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별 511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의 댓글입니다. 사랑 계속 나오는 거 너무 웃겨요. 저희가 또 효과음으로 AY와 함께 사랑 축복 러블레스 유라는 사랑 축복 러블레스 유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중간중간 사랑 축복 얘기 나올 때마다 틀어드렸는데 아주 킹받으면서 저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닉네임 10180344님께서 저도 얼마 전에 결혼해서 임신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대되는 프로젝트예요. 마지막 시그널송까지 짱이네요 이라고 해주셨네요. 진짜로 하늘파 들으면서 태교 같이 하시는 우리 하늘파 식구분들, 하시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와 함께 좀 좋은 태교가 되셨을까요? 과연 태교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2화는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3화 때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어요.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연애 이야기 장금이의 사랑을 찾아서 장금이 보고 헐크레 오해야 합동결혼 납치 감금 거짓이야 루머야 다 오해야 성경 알고 사랑하니 더 좋아 사랑 축복 꼭 커져 더 좋아 네, 약간의 좀 뽕짝 스멜이 느껴지는 노래였죠. 오늘은 조금 특이한 연애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여본 이런 3화의 엔딩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3화에는 이제 하다 저희 남편까지 등장을 했어요. 우리 민정호 님이 함께 썰을 좀 풀어주셨는데 합동 결혼, 납치 감금 이게 노래에도 나왔는데 진짜로 이런 걸 하는 곳인 줄만 알았대요, 신천지가. 그래서 민정호 님이 그날도 다 풀지 못한 썰들이 좀 있어서 한 가지 더 풀어드리자면 이제 신천지 교회에서 말씀을 한번 배워보자. 시온 기독교 선교 센터를 한번 가보자. 결심을 하시고 이제 성경을 좀 배우러 가는 길에 이제 저한테 그렇게 좀 호언장담은 했지만 또 마음 안에 좀 무섭더래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혹시라도 그런 곳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배우러 가는 그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을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마치 여리고성을 7바퀴 돌듯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건물을 막 3바퀴, 4바퀴, 5바퀴 이렇게 돌다가 마음을 결심하고 이렇게 올라가셨대. 올라갈 때도 약간 심호흡을 하고 누가 날 공격하면 함께 어퍼컷을 치리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웬걸 들어가 보니 너무나 밝고 화사하신
뭐 전도사님, 뭐 강사님 계시고 또 성경 말씀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머쓱했다는 그런 썰이 좀 있었습니다. 합동 결혼 썰도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 당시에 저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막 그런 영상도 막 찾아보고 하셨나 봐요. 하면서 이게 참 신천지 교회가 진짜 이런 곳인가? 장금이가 진짜 이런 데 다니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으셨다는 웃지 못할 그런 비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루머까지 좀 들어보셨어요? 어떤 괴담까지 들어보셨나요? 저는 정말 그런 괴담들 들을 때마다 재밌는데 이게 모르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3화를 녹음할 때 라쿠님하고 또 민정은님이랑 셋이서 녹음을 했잖아요. 그때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저 장금이한테 좀 감동받은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좀 그런 오글거리는 걸 못 참아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 감옥에 갇힌 것 같아서 정말 미쳐버리겠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그 저의 어색한 웃음들이 나와서 저는 들을 때 좀 웃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관련된 댓글들도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쭈니 테니님의 댓글인데요. 아이는 몇 명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출산 전에 저는 아이 잘 낳고 싶어서 여러 교육 같은 것도 들이러 다니고 했다. 출산 요가도 다녔는데 장금이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막 출산 전에 좀 도움되는 임산부 요가 이런 거 지금 하고 있고요. 확실히 좋더라고요. 확실히 임신하니까 저도 첫 임신이잖아요. 겪게 되는 몸의 변화가 정말 많은데 이게 쉽지 않고 이게 너무 여기저기 아프더라고요. 또 주차별로 아픈 부위가 또 달라지고 임신 초기에는 속이 안 좋아서 그렇게 힘들더니 또 이제 중기 오면서부터는 새로운 곳들이 좀 아프고 이래서 좀 요가하는 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는 일단은 하나 잘 낳아보고요. 그다음에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은 저에게 닥쳐온 이 변화 하나를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다음 또 청취자 사연이 이번에 또 들어왔어요. 저희가 이번에 또 독특하게 사연을 한번 좀 받아봤죠. 많은 분들이 아직 이 사연 시스템에 적응이 안 되셨을 수 있는데 몇몇 분들이 시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창 가서 보시면은 또 유튜브에서도 게시글 가서 보시면은 사연을 보낼 수 있는 좀 QR 링크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다른 코너에서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닉네임 스프링업이라는 분께서 한번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사랑을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나이가 먹으면서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서 가끔 같이 다니면 방해받는 느낌이 있기도 한데 시간이 갈수록 혼자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되네요. 그렇구만요. 사랑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비혼주의였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것도 바쁘고 빡빡한데 누구 하나가 더 생긴다? 뭔가 책임질 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도 똑같이 스프링업님처럼 혼자 살 수 있을까? 나중에 외롭진 않을까? 이런 고민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진짜 이게 경제적으로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이 진짜 많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민정우님을 만난 게 그래서 기적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진짜 야곱 같은 사람, 진짜 내 짝 같은 야곱이 라헬에게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그 정도로 내 운명의 짝이 있다면은 만나게 해주시고 아니면은 그냥 제가 거들떠도 안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스프링업님도 이 두 마음을 한번 좀 솔직하게 기도를 좀 해보시면 어떨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상대를 만나는 건 정말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는 건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만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사람과 내가 잘 맞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또 다음 노래 한번 좀 듣고 올까요? 다음 노래는 나는 솔로는 싫은데 라는 제목의 4화 엔딩송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솔로는 싫은데
싶어해 내 짝 찾기 힘들어 직업 돈 조건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 가치관 맞으면 결혼은 축복이야 같이 존중하면서 신앙하면 축복이야 나는 솔로는 이 노래도 너무 좋지 않나요? 솔로는 싫은데 결혼은 하고 싶은 요즘 세대 시대상을 반영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결혼, 아주 결혼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죠. 저도 정말 고민이 많았고 연애랑은 또 다른 단계. 왜 결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일륜지대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저는 좀 느낀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선택을 해서 뭐 저의 소울메이트를 만나서 뭐 결혼을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가족들에게도 이건 너무 큰 사건이구나. 결혼은 진짜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 맞구나. 아무리 요새 또 개인주의가 되고 부모님 세대와 상관없이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나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자라온 그런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열매잖아요. 이런 두 가족이 합체가 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스무스하게 또 혹여라도 마음의 생채기가 좀 나지 않게 잘하는 과정이 지혜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됐던 게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사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것들이 크잖아요. 현실적인 이유들. 그거에 대한 팁도 우리 라쿠님이 좀 많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눠봤는데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들어봐 주세요. 또 사연이 하나 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라쿠님의 사연입니다. 신혼여행 썰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분이 싸우지는 않았는지 궁금하고 돈은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다시 가고 싶은지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라쿠님이 사연을 보내셨어요. 이거 보니까 방송에서도 자꾸 또 도파민을 원하시잖아요. 이게 사랑한 이야기 말고 좀 싸운 얘기 해달라. 갈등 좀 얘기해달라. 자꾸 그렇게 하셔서 사연으로까지 보내주셨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신혼여행 가서 큰 싸움은 없었는데 저희가 요런 싸움은 한번 했어요. 사랑 축복 love bless you love bells 맞춰가는 거죠, 뭐. 그리고 제가 느낀 거 결혼 생활하면서 서운한 거는 정말 평생 갈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서로 서운하지 않게 잘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답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장금의 사랑을 찾아서 준비하면서 태교와 관련된 많은 분들도 만나고 자문도 구했을 거 아니에요. 거의 한 30년 경력의 유치원 원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제가 볼 땐 이분이 거의 태교 마스터신데 팁을 하나 주셨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육아 생활을 위한 팁으로 아이가 태어나도 가장 중요한 건 부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고맙다, 사랑한다 표현 진짜 잘해야 된다. 그런 걸 잘했을 때 아기가 알아서 보고 배운다. 그게 진짜 좀 현명한 육아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래 결혼 다음에 뭐 육아 새로운 단계가 있어서 부부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너무 육아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환경도 많고 소홀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를 계속 좀 나한테 좀 각인을 시켜놓고 특히 좀 고맙다, 항상 고맙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해야겠다 이런 교훈을 얻었답니다. 네, 그 다음 노래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장금이의 사랑을 찾아서 5화 때 틀어드린 엔딩송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번엔 건강 토크쇼인가 이것은 사심 방송인가 박대감님 내 맥을 짚어줘 박대감님 육아할 때 하나님 사랑 배웠대
해왔어. 여러분 가사 어떠세요? 제가 가사 다 작사했어요. 네, 박대감님 오시자마자 저 맥 짚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네, 건강검진도 한번 받았고요. 육아와 관련돼서 궁금한 이야기들 제가 다 여쭤봤는데 방송에서 아무래도 의학적인 얘기도 좀 많이 다뤘지만 특히 아빠의 마음으로 특히 육아를 처음 하는 초심자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팁들 저 정말 많이 주셨고 그러면서 박대감님이 육아를 하면서 깨달으신 좀 신앙의 그런 간증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 막 엄청 막 구구절절 해주셨는데 저도 진짜 아기 낳고 그런 사랑을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되게 육아 상식들 많이 알려주셨죠. 알려주신 대로 좀 음식도 좀 차도 좀 더 챙겨보고 제 체질에 맞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체질을 갖고 계신가요? 체질에 맞춰서 태교도 이렇게 또 달리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처음 해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청취자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닉네임 H님의 사연인데요. 아기가 찾아오면 이제 모성애가 더 뿜뿜 생길 것 같은데요. 혹시 아기가 생기고 나서 부모님의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달리 보이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부모님과 친한 편은 아닌데 사실 아기도 없고 그래서 그 마음 헤아리기가 더 힘들어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어렸을 때는 원망도 좀 했고요.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곧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도 잘 안 와닿고 특히 자녀라면 도리를 다해야 된다, 충효를 다해야 된다가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말임. 내가 왜 도리를 해야 하지? 효를 다하는 게 뭔 말이지 싶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효를 다하고 싶죠. 하지만 마음처럼 그게 잘 안 돼서 혹시 내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아기가 생기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도전이라도 해서 알고 싶어요. 간접 경험이라도 할 수 있게 느끼신 바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성스러운 사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임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저희 엄마와 깊은 대화를 좀 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었어요. 물론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긴 하지만 그리고 또 딸들과 엄마의 좀 그 묘한 또 불편함도 있거든요. 응어리도 조금씩은 있고. 근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좀 신기했던 게 엄마도 그전에는 이런 얘기 굳이 안 반기셨는데 제가 아이를 가졌다 생각을 하니까 좀 같이 좀 감성적인 대화도 좀 해주시고 서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좀 신기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이거는 박대가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였지만 확실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되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부모님이신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한해파 식구분들 아마 겪으신 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것들 좀 느끼셨는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은 서로서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성스러운 사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좀 들려드릴 노래는요. 우리 고이파 친구들 나왔다. 장금의 사랑을 찾아서 6화 후에 들려드렸던 엔딩송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늘팥을 사칭한 청소년들 고이팥을 다시 검거해왔어. 어느새 이들도 20대 중반 격세지감 통탄할 일. 사랑을 찾아서 교육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 매운맛 됐네. 쉽지 않네. 말린 것 같네. 장구미의 사랑 찾기 어렵네. 다음에는 진짜 사랑 이야기 하나님 살이야 제발 들어줘.
네, 이 친구들 정말 매운맛 돼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고이파 친구들을 7년 만에 보고 또 함께 또 썰을 풀어보고 부모가 어떻게 아이에게 또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다뤄봤는데요. 방송에선 많이 편집이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 MC들을 한백두님과 저를 놀렸는지 몰라요. 이 두 친구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긴장하고 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20대 중반이 됐더니 어우 세졌어요. 하지만 방송의 분량상 또 저희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 정도 나갔지만 실제로는 더 매운맛이었다는 그런 뒷이야기를 하나 또 전해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이번에 또 들어온 사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판다분이 보내주셨어요. 결혼 N년 차, 아직은 신혼이라고 부를 범주의 생활을 하고 있네요. 저도 와이프도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더 늦기 전에 아기를 가져야지 하는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자녀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자란 만큼 부모가 자식에게 이 정도 해줘야 한다라는 기준치가 좀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아이에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만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만 생기니 선뜻 2세에 대한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장금희님은 어떤 마음으로 자녀 계획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저도 그런 당연히 긴장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하도 좀 아기 갖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다 보니까 다행히 조금 빨리 좀 잘 생겼어요. 그래서 엉겁결에 갑자기 부모의 일상에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요. 부모부터 받은 만큼 해줄 수 있을까?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신 걸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멋있는 분이신 것 같네요, 판다님. 2세에 대한 마음. 저는 근데 이런 기대도 있어요. 그 입장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모의 마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부모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입장을 겪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그리고 좀 신앙인으로서도 그릇이 조금 더 커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도 하고 있어요. 제가 겪어보지 않은 많은 세상을 겪어보신 분들, 특히 부모의 세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저는 있답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되고 나서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느꼈던 시야가 좀 달라진 게 있으셨나요? 댓글로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 또 장금이의 사랑을 찾아서 사랑핑님 나오셨던 편이 있죠. 이제 7화 엔딩송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츄핑 저리가 사랑핑 왔다 보자마자 하트 뼈잖아 깨나 감사 사랑해 그 비결 뭘지 궁금해 거룩한 척 말고 아이처럼 기도해 요나서를 다시 보면 그 비법 있네 도와줘요 사랑핑 알려줘요 사랑핑 하나님 사랑 궁금해요 사랑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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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핑핑 핑핑핑 네, 사랑핑 노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사랑핑님 진짜 실제로 보면 사랑이 더 많으세요. 우리 한해파 식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고 제가 간접 체험해서 전달해드리는 게 통탄할 따름이네요. 사랑비님이 실제로 그 방송 마치고 나서 끝에 막 노래도 불러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감동의 사랑을 담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불러드리지 못했다는. 대신 제가 이렇게 또 귀여운 노래를 하나 만들어드렸다는 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얘기 못했다고 이거 꼭 좀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하늘파 식구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정독을 해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모로 보면은 되게 이성적이고요. 또 어느 분야로 보면은 정말 또 감성적이기도 하고요. 되게 인간적이기도 하고요. 되게 다양한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고린도 13장에 가서 보면은 좀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것 같아서 이 김에 한번 또 정독을 해보시길, 묵상을 해보시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또 특별한 프로젝트였어요. 장금이의 태교 프로젝트. 장금이의 사랑을 찾아서 이제 8화도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태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저는
아이를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하러 들어갈 텐데요. 다시금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에 가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선물 잘 품고 잘 키우며 저는 사랑으로 길러가 볼게요. 그리고 사랑을 찾아서의 여정도 일단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아서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한 그 모든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금이는 아마 한두 번 정도 더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 출산 전에 녹음해놓고 간 거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 또 제가 인사드릴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고요. 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엔딩송으로 시그널 로고송 한번 들려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 축복 Love bless you 장금이의 사랑을 찾아서 사랑과 축복의 해 사랑 축복 Love bless you Love bless you I bless you, love bless